자, 복음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 한 번 더 시작. 복음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자, 오늘 본문만 해서 제가 따로 도입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복음은 누구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주는가? 말씀을 딱 보면 복음은 누구에게 구원을 줍니까? 구원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복음은 모든 사람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런데 거기 본문에 보니까 바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라고,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을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특권, 장자, 또 유대인이 받은 특권,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선민이라고 얘기해요. 선택한 민족, 그게 사실은 유대인이 받은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또한 우리 유대인들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의 계신 구약 성경을 계시로 준 자들이에요. 모세에게,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말씀을 맡은 자, 그 자들이 바로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죠. 또한 세 번째는, 여러분 놀라운 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한국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이 받은 특권이고, 우리 네 번째는 뭡니까? 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이거를 10여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얘기했더니만, 무슨 말이야? 정말 맞아? 막 이런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막 해요. 여러분들, 유대인만 구원받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게 저 보세요. 유대인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오잖아요. 그죠? 유대인만 구원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본가지인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라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보셔야 돼요. 제 이름 부르지 않게 해주세요. 저리 봐야 돼요. 우리 다인이 똑바로 앉아야 되고, 그렇죠? 뒤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얘기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당연히 구원받는데 돌감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유대인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 되어서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요. 유대인 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피는 다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영적 유대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이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해되셨죠? 자, 제가 말씀에 갈라디아 3장 7절 읽어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의 특권은 뭐냐면,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을 계시하시고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구원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이 특권이죠. 여섯 번째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지만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최후 심판과 마지막 축복도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그들이 이를 거부하고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도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를 거부하자 지금 고통 가운데 유대인들이 살 수밖에 없죠. 그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우선권에 감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그들이 먼저 복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차라리 선택받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게 선택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말씀에 나온 거 보니까 12장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거 한 번 더 넘겨보세요. 말씀 있습니까? 눌러보세요. 많이 맡은 자에게, 됐습니다. 없으면 놔두고,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하나님께서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 얘기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도 먼저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먼저 믿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먼저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먼저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서 또 많은 것들을 들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들은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 먼저 선택받았다고 여러분 먼저 구원받습니까? 어때요? 먼저 선택받았다고 먼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누가 구원받는다? 선택받았다고 먼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는다? 믿는 자만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면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자,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뭐가 친다고요? 뭐가 친다고요? 다시 대답 안 하면 모든 사람 대답하세요. 뭐가 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을 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자, 마지막 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진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던져넣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인데,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자, 말씀을 읽어볼게요. 말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끝에 거 시작.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 이게 좋은 소식인데요. 보세요. 놔둬보세요. 내가 이거 한번 가져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할 때 제가 색깔을, 하나님은 다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사람에게 관계된 것은 일부러 여러분 때문에 자 이렇게 막 파란 걸로 막 했는데, 하나님 직접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하셨다는 이 소식인데,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자, 말씀 한번. 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믿는 자를 구원합니까? 자,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도 믿는 자를 구원합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설교했던 것, 간증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저와 비슷하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우리 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다 얘기를 들어봐도 뭐 지금 편한 분들이 안 계세요. 다들 어려워서 막 몇 억씩 막 지금 까먹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하는 분들을 이제 여러 사람 만났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질병 때문에 요즘 뭐 두 사람당 한 명이 암이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이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삶은 좋아지는데 질병 때문에 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힘들 뿐이지,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이런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안타깝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저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지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사실 죽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반주로 깔고 얘기하려고 해요. 빨리 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매일 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가서 우리 예수 얘기 그거 쳐주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 문제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1년 365일 계속하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산에다 이렇게 비닐을 쳐놨어요. 비닐을 쳐놔서 비가 오는 날에는 더 좋은 이유가 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올라가면 와 빗소리가 좋아 그게 아니라 비 오는 날이면 산에 아무도 안 올라와요. 가끔씩 올라오는 사람들도 비가 오는 날이고 눈이 오는 날에는 정말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괜찮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그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살고 싶지.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막 산으로 아마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을 새벽에 올라갔다가 때로는 점심 때 내려오고 점심도 거르고 때로는 뭐 저녁에도 내려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산에서 보냈어요. 거의 뭐 산에서 보내다시피 했어요. 나중에는 뭐 산에서도 막 먹기도 하고 간식도 먹고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막 그러다가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여러 날 중에 하나인데 계속 올라가면 제가 하는 것은 루틴은 그냥 정상에서 해서 시간 많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암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게 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도 나오고 처음에는 막 올라가자마자 쥐 외치면서 얼마나 막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쭉 암송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암송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게 내 안에 있는 묶임들을 이 말씀이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 마음이 풀어지면서 제 안에 이 묶임들이 말씀이 풀어내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묶여있는 것들 이 몽의 줄을 말씀이 풀어주면서 그때 제가 경험한 걸 이걸 그 선교사님 때 얘기를 했더니만 그 선교사님 막 노트에 적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썼던 재창조입니다. 말씀이 영혼육의 묶임을 풀어내는구나. 진짜 재창조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제가 새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이 말씀이 저 안에 부딪히면서 그래서 아까 느낀 게 작은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죄의 무게가 이렇게 큰지를 제가 정말 산에서 이게 뭐 자녀 문제, 세상 문제 이런 문제가 나를 힘든 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작은 죄 때문에 나 지금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 지옥 가겠다고 하는 이 두려움이 막 너무 커지니까 정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앞에. 그래서 너무 막 두려워가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 딱 튀어오르면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향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말씀이 다시 딱 들리면서 그 순간 나를 묶었던 진짜 모든 죄책감이 한 방에 확 날아갔어요. 여태까지 내 인생을 묶고 있던 모든 죄책감이 날아가면서 진짜 해방되었어요. 그 어떤 죄의 결박이, 사망의 증상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계속 사망의 증상을 얘기하는데, 사망의 증상들이 이 순간에 나를 묶었던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그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너에게 베푼 이 놀라운 사랑이, 사랑으로 나를 이미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건이, 그게 저한테는 실제가 되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 순간 나의 불의가 완전히 해결됐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가 나에게서 완전히 해방됐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의를 요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놓을 수 있는 의의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백할 때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넘어가는데, 기쁨아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갚았다 말씀합니다. 죄의 형벌도 없앴다 뿐만 아니라 너에게 내가 의까지 줬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번도 죄짓지 않은 그 의를, 죄짓지 않고 사셨던 그 의까지도 내가 너에게 줬다. 너가 받을 형벌 없다. 너 죄 용서 받았다. 형벌도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너에게 덧입혔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그 말씀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멘이죠,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요한아,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 게, 빨리 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이야? 거꾸로 얘기했다. 너 헷갈리잖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닌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를 받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간증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갚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갚아 버리셨어요. 형벌도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의까지 주셔서 우리가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여러분 이게 느끼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찬양, 해방,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기쁨, 그리고 이제는 진노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다. 이게 막 제가 그래서 산 위에서 얼마나 춤췄는지 모릅니다. 우와, 나 정말 자유를 얻었구나. 나는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자유를 주셨구나. 그 순간 막 천국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 두렵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의 실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땄을 때, 하나님 저 죄 졌어요, 이게 아닙니다. 떳떳합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형벌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의 의까지 덧입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완전히 떳떳해. 부준아, 떳떳한 거예요. 얼마나 떳떳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행한 작은 것까지도 상받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우리는 상받는 날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미 죄의 문제, 형벌, 불의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모두가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큰 소리로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죄의 문제, 형벌, 불의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 깨달아진 날 진짜 모든 결박들이 완전 풀어집니다. 귀신이 속였던 귀신의 소리가 다 떠나가요. 아멘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과 같이 대만에서 2달 동안인가 한 달 동안, 2달 동안 있을 때 막 귀신이 얼마나 판을 쳤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아, 율법이 나를 묶고 있고 율법이 자기가 막 나를 완전히 묶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를 묶고 있는 관계가 확 풀어졌어. 막 싸우다가 내가 왜 싸우지? 그게 갑자기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여보 사랑해, 갑자기 싸우다가 말고 사랑해 그러면서 그냥 확, 왜냐면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예? 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미운 사람 있어요? 저 왼수? 부부 이거 안 보잖아요. 지금 봐봐요. 봐보세요. 예? 이영호 목사님 안 보잖아요. 지금. 근데 왜 맨날 떨어져 앉아? 남과 북에. 자, 예? 아, 집에서 그래요. 각방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예.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우리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틴 루터의 간증을 제가, 루터는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미 마틴 루터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죄인을 정죄하시는 공의로만 들리는 거예요. 너 죄 졌지? 그러면 그 의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공의 앞에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이 절망과 구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날이 갈수록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로마서 1장 16절 18절을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이 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았을 때 한 번도 죄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나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셨구나를 깨달으면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깨달아진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거 해야겠다,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를 죽이면서 만족시킨 다음에 그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나를 의인이라 칭하셨구나. 이게 마틴 루터 깨달아진.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간증문의 제일 마지막에, 그때 나는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지나서 낙원으로 들어갔음을 느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와, 진짜 말씀이 나를 완전한 자유로 인도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그러다가 저도 이 루터처럼, 루터가 번개 치는 곳에서 거기서 회심했잖아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막 비가 막 내렸는데 저기 송도에서부터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조금만 기도하면 번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제 옆으로 온 줄 몰라요. 오는데 이게 하나도 오차도 없이 제가 오는 방향으로 번개가 이렇게 와요. 송도에서부터 산 쪽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 와, 그때는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오늘 나 죽이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때는 느끼는 게, 나 어떡하지? 기도하다가 산에서 벼락 맞아 죽은 목사 이렇게 내서 그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내가 가지도 못하고 일어났어. 내려가다 보면 번개가 더 빨려가지고 내려가다가 죽을 것 같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벼락 맞아 죽자. 진짜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번개가 치는데 바로 옆에 그냥 번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산 속에서, 근데 지금 나무 밑에 있죠. 제가 소나무 밑에 있었거든요. 번개 칠 때는 소나무 밑에 가지 말라 그랬지. 소나무 밑에 딱 있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하나님. 나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그냥 오늘 순교하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눈을 확 감았어요. 눈 뜨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 딱 감고, 어떡하지? 진짜 치는 거 아니야? 막 이 실눈 떴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그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찬양했던 거 기억나죠? 다시 바꾸자. 나의 피난처 예수를 그때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예요. 나의 피난처에서 그걸 찬양을 쭉 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확 평안해지면서 번개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생각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그게
이 상황보다 주님이 더 느껴지면서 와, 그때 얼마나 깊게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 이게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지나서 낙원에 들어갔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번 주를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끊어지는 습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담배, 세상, 드라마, 인터넷, 여러분 안 끊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끊어져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어왔잖아요. 막 담배를 입에 대는데 담배가 써져요. 술을 대는데 막 이 안에서 불이 터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술 한 번도 못 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아직도 술 먹는 사람 있습니까? 예?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주님이 나의 피난처신데 우리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지면 여러분들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격의 우리 다음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높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여기 있으니 나를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만 더 목소리 높여서 우리 올려서 고백하십시다. 아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나야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시간을 두 손 들고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세상의 즐거움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 자들이 이곳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세상의 모든 술 취함들, 하나님 세상의 너희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아름답게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전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능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오늘부터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여 냄새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럽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결박들이 부러질지어다. 아버지를 부른 자마다 결박이 들어질지어다.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냄새나고 더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여, 아름다운 것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 아버지여, 주님 교회 위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결단한 대로 살게 하소서. 드려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아버지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시간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세상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것인지를 깨달을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것 뒤에 숨어져 있는 더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여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의를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 내내 아버지 하나님의 결박에서 풀어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복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사람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과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복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일산 열방교회와 일산 올레션스와 또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